1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한 절씩 돌아가며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마이크 모니터 안 켜졌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활달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아멘.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후에도 큰 은혜 주세요.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께 불 받읍시다. 아멘. 아멘. 영국의 유명한 여왕이 둘이 있어요. 하나는 빅토리아 여왕, 하나는 엘리자베스 여왕. 영국을 아주 강성하게 만들었던 여왕들이죠. 그중에 엘리자베스 여왕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보통 이제 엘리자베스 1세가 맞은데, 엘리자베스 여왕, 그럼 엘리자베스 1세를 떠올리는 거예요.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들었던 그 여왕입니다. 근데 통치는 잘했는지 몰라도 신앙적으로 올바르지는 않았어요. 이분이 주장한 게 뭐냐면 교회 수장령입니다. 원래는 거슬러 와서 헨리 8세 때 만들어준 건데, 엘리자베스 1세도 이것을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교회 수장은 여왕이다. 아닙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교회의 수장은 예수님 분이십니다. 성공에는 근본 뿌리가 잘못됐어요. 헨리 8세가 앤 볼레이를 사랑하는데, 볼레 왕비하고 이혼하려고 그러니 카톨릭이 허락을 안 해주거든요, 교황이.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뛰쳐나와서 외친 거예요. 내가 교회의 수장이다. 헛소리죠, 헛소리. 그 대한민국 성공에도 문제가 많아요. 완전히 좌쪽으로 점령당한 집단이기도 하고, 동성애를 아주 또 강력하게 또 주장하는, 지지하는 그런 집단이기도 하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1세가 내가 교회 수장이다. 성경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이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협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권력에 굴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교회 수장은 예수님뿐이니까. 교황도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수장이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당시에 영국 국교회죠. 거기에 중심적인 인물들은요, 이 시류를 따라하는 거예요. 권력에 굴복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가장 높은 위치는 캔터베리 대주교입니다. 매튜 피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요, 목사님들을 향해서 아주 심하게 비아냥한 거래요. 자기들만 깨끗하다고 한다. 퓨어. 이 퓨어, 깨끗하다, 여기서 퓨리탄, 청교도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들만 깨끗하다고 한다. 그러니까 청교도라는 말은, 청교도들이 우리는 청교도야, 우리는 순결한 사람들, 말씀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야, 이래서 나온 용어가 아니라 조롱하는 말, 비우는 말, 공격하는 말, 깎아내리는 말,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청교도인 거예요. 근데 이게 비웃음의 말로 청교도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정작 청교도인들은 이 조롱을 기쁘게 받아들여요. 맞아, 우리는 청교도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전한 사람, 순결한 사람들이야.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이들이 신앙을 지켜나가는데, 엘리자베스 1세가 죽어요.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에서 온 제임스 1세가 왕위에 올라요. 이 제임스 1세가 왕위에 오를 때 처음에는 신앙의 자유를 준다고 이야기해서 기대를 했는데, 웬걸 왕이 되자마자 청교도들을 더 심하게 박해하는 거예요. 그럼 까짓거 교회를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영국 국교회가 있잖아요. 그냥 거기에 들어가면은
편안하게 누리면서 살 수가 있어요. 뭐 굳이 선교도 안 해도 되잖아요. 신앙생활을 가능하니까. 그런데 안 받아들인 거예요. 왜? 말씀에서 벗어났으니까. 제가 얼마 전에 설교를 갔던 교회가 저 용인 쪽에 보혈교회가 아니고 이름이 갑자기 헷갈리네. 성열 감리교회 그 김요환 목사님, 아주 젊은 목사님인데 열정이 있고 목소리를 잘 내요. 이 목사님이 글을 하나 썼더라고요. 그 글이 이제 아마 연보연 목사님을 염두에 둔 것 같아요. 연보연 목사님이 누구냐면 감리교단 목사님인데, 감리교단이 WC에 가입돼 있잖아요. 이걸 막 비판하다가 탈퇴를 안 하니까 교단을 탈퇴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교단이 WCC에서 탈퇴를 안 하니까 교단을 아예 탈퇴를 했는데, 교단을 탈퇴했다고 이제 선배 목사들이 막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연보연 목사님보다 더 어린 김효한 목사님이 그 공격해야 되는 선배 목사님들 중에서 당신들이 잘못된 거라고. 그런데 연 목사님은 탈퇴를 한 거고, 김 목사님은 내부에서 싸우는 거고. 아니, 순응하면 편하잖아요. 욕 안 먹잖아요. 공격 안 받잖아요. 그죠? 왜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지키려고. 할렐루야.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청교도도 그런 거예요. 결국은요, 고향을 떠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떠나요. 네덜란드로 떠나고, 스코틀랜드로 떠나고, 아일랜드로 떠나고, 그리고 가장 많이 떠난 데가 어딘지 아세요? 미국.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플리머스에 도착을 했고, 미국이란 나라를 만들잖아요. 지금 세계 초인류 강대국 미국은 청교도들이 만든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앙의 정체성을 제대로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청교도다. 비웃음의 말이지만, 좋아. 비웃어도 좋아. 조롱해도 좋아. 욕해도 좋아. 공격해도 좋아. 맞아. 우리의 핵심은 말씀이야. 맞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결을 지켜나갈 거야. 할렐루야. 이 정체성 중요해요. 저에 대한 호칭들이 많아요. 칼럼니스트라는 이름도 쓰여요. 그 다음에 시인이에요. 또 작가예요. 시인문학협회 아주 큰 거에 중심에 있으니까 영향력이 있죠. 이번에도 재미나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광주 청사교회 장로님이 부흥의 기간이니까 양복을 입고 회사를 출근한 거예요. 왜냐면 회사 끝나자마자 교회에 와서 또 여러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 교회에 선배 되는 분이 교회 가는 게 꼴 보기 싫으니까 계속 갈구는 거예요, 막. 그러다가 제가 사진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제가 찍은 페이스북 사진에 이 장로님도 이제 앉아있는 모습이 보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봤냐면은 그 교회 간다고 막 구박하던 그 선배 직장인이 이제 본 거예요. 그러더니, 야, 너 안 목사님하고 어떻게 알아? 우리 교회 부흥이 왔어. 그다음부터 태도가 180도 바뀌었답니다. 교회 가는 거를요, 그렇게 환영을 한답니다. 왠지 알아요? 그분도 시에 등단한 시인이거든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불교인이든 기독교인이든 간에 시 좀 쓴다는 사람들 저한테 잘해요.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아주 쓸만하게 작용을 하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유튜버죠. 또 시민단체 대표죠. 학교 이사죠. 미션 인터내셔널 스쿨, 아프리카 있는 학교. 거기에 제가 그 나라의 공식 이사로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교회에서 당회장이죠. 그런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칭호는 목사입니다. 목사. 나는 목사야. 나는 설교자야. 이거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긍지를 가지는 게 마땅하잖아요. 코로나 때요, 언론이 교회를 혐오 집단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정치권이요, 교회를 혐오 집단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때 어떤 일이 발생해요? 나 교회 다녀. 이러면 직장에서요,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마치 범죄인 취급하듯이 대우를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슬그머니 이 마음이 위축이 되는 거예요. 성경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대놓고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 간다 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장담합니다. 바로 그럴 때 자기 정체성이 뚜렷한 거예요. 자기 정체성에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티를 낸 사람, 아주 노골적으로 열심히 티를 더 팍팍 낸 사람, 하나님의 축복이 말지어다. 그게 진짜죠. 그게 알곡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빨가벗겨진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그 때문에 그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 우리가 교회를 부끄러워한다, 우리가 예수자인 거 부끄러워한다, 이거는 근본이 잘못된 거예요. 이거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무슨 교회 앞에 현수막을 걸어요? 교회가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교회가 죄 줬어요? 정신 차려야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 예수 믿는 티 팍팍 내셨죠? 아멘. 그래도 작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 그리고 그 이후에 로마 박해가 심해요. 그때 기독교인들이 온갖 오명을 뒤집었어요. 저 기독교인들은 근친상간하는 인간들이야. 형제 자매하면서 결혼해서 사니까. 저 기독교인들은 식인종이야. 피를 마시는 존재야. 이거는 내 피다, 이거는 내 살이다,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어야 너희가 영생을 얻는다. 뭐 별로 비방이 공격이 쏟아져 들어와요. 내로는 로마 시가지에 불을 질러 놓고는 이거 기독교인들이 불 질렀다고 해서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으로 내줬잖아요. 그런데요, 그들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거든요. 그리스도 이름을 자랑스러워했거든요. 정체성이 뚜렷했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나리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모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온갖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금이리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따라합시다. 자신의 정체성에 자부심을 가져라. 한 번 더 힘차게. 자신의 정체성에 자부심을 가져라. 아멘. 그래야죠. 긍지가 있어야죠. 숨기면 안 돼요. 기죽으면 안 돼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시인되는 존재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박해가 배경이에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흩어져요. 자, 지금 11장인데 8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8장. 사도행전 8장 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사울은 스데반 죽임당한 거 마땅하게 여겼고, 교회는 큰 박해를 받았고,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져요. 그 다음에 사울의 박해는 점점 심해져요. 8장 3절 보세요.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자, 예배를 드린다고 감옥에 집어넣지는 않았잖아요. 코로나 때, 그죠? 계속 예배를 드리면 담임 목사를 감옥에 집어넣는다고 그 법안 통과시켰어요. 감염병 예방법으로. 그때 한번 갔어야 됐는데 그냥 못 가가지고 아쉬워요. 한번 좋은 경험, 좀 훈장이 되었을 텐데. 그 광주 청석교회가 코로나 기간에 예배를 목숨 걸고 지킨 교회입니다. 근데 예배를 목숨 걸고 지키다가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리고 MBC, JTBC 포함해서 모든 방송에서 얼마나 두들겨 잡았는지 몰라요. 한때 난리 났던 그 광주의 교회가 그 광주 청사교회입니다. 안디옥교회도 지켰는데 청사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가. 그런데 그때요, 교인들이 고생을 진짜 많이 했더라고요. 목사님도 고생을 진짜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건 훈장입니다. 여러분, 훈장 맞아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았잖아요. 훈장이죠, 훈장. 자, 흩어진 자들이 뭘 하느냐? 19절. 오늘 보면 19절. 11장으로 넘어가세요. 11장.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르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도망간 그들이 잠잘 방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직장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도를 해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데 아직 한계는 있어요. 한계가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허물어야 되는데 이방인에게까지 못 가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아직 영혼 깊숙이 새겨들지 못한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그러면은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아직 잠깐 제약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금방 이 벽을 깨뜨려요. 그 내용이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예. 드디어 헬라인에게 본격적으로 전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때 주님이 역사를 하세요. 21절 시작. 그 예수님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따라합시다. 주 예수님 함께 하심에.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하는데요,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땀 흘려서 전도를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구원의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땀 흘려 전도를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구원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하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님임을 고백하시는 분들 아멘 해보셔요.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주님이에요? 여러분, 세뇌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부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정말로 믿어지시고 정말로 인정이 되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 아저씨 아멘 해보세요. 이것도 세뇌돼서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와 능력과 지혜와 재능 때문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느니라.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지금 엘리베이터 옆에 1층에 그다음에 수요예배 끝나고 금요예배 끝나고 영상에 우리 전도 대상자 계속 띄워놓는데 이런 기도를 계속 하셔야 돼요. 우리가 전도는 하지만 그 결실을 맺게 하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존재로 변화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빨리 전도해, 빨리 선교해 이러지 않고 성령 먼저 받아 자꾸 그러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역사는 철저하게 성령님에게 달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목회자를 파송을 합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여러분, 교회에 목회자가 필요합니까? 없어도 됩니까? 필요하죠? 소위 이제 교회개혁 운운하는 인간들, 제가 질색팔색으로 얘기해요. 교회개혁 실천연대, 뉴스앤조이, 성서 한국, 그 다음에 느헤미야 연구원, 이거 다 사이비들입니다. 이거 다 거짓들입니다. CBS, 잘잘법, 이거 다 사이비들입니다. 엉터리들입니다. 성경 인정 안 해요, 사람들요. 문제가 많아요. 두리뭉실 뒤섞여가지고 헷갈리는데. 여러분, 목회자를 세우신 건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리. 누가? 주께서 세우셨으리.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니, 목회자가 필요 없으면은요, 아니 도망간 그들이, 흩어진 그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전도해서 자기들이 수많은 군중을 이뤘는데 뭐 굳이 목회자가 필요해? 자기들끼리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자, 이 바나바가 가서 말씀을 사역을 제대로 해요. 그러면서 교회가 더 왕성해집니다. 23절과 24절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물론 목회자가 주님이 세우신 거 맞는다 쳐도 어떤 목회자냐에 따라서 또 다른 측면이 있기는 해요.
근데 어떤 목회자는요, 주님이 세우셨는데 이상해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제가 어느 교회인지는 얘기 안 할게요. 한 달 전에 갔던 교회. 그 교회가 그쪽 지방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근데 목사님이 죽었어요. 자살했어요. 와, 나는 그 얘기 듣고 막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 지역사회에 소문이 막 일파만파 퍼지고 교회는 완전히 초토화가 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그런데 후임자가 부임에 갔어요. 목숨을 걸고 목회를 하는데요, 교회가 이전보다 더 왕성해졌어요. 할렐루야. 이번에 갔던 교회도 목사님이 젊은 나이에 부임했을 때 교회 부채가 한 15억 정도 됐었는데, 그리고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많았었는데 교회가 아주 산탄해졌어요. 그리고 코로나 기간에도 예배를 다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 때 학교를 세웠는데 학교가 16년 됐어요. 근데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는데 와, 괜찮아요. 제가 애기들 보고 놀랐어요. 그 보목사님이 그러는데 중학생 때 들어온 애들하고 영아부 때부터 있던 애들하고 달라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영아부부터 받아요. 오,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교회가 또 달라지는 것도 맞아요. 근데 바나바는 정말 괜찮은 목회자예요. 착한 사람이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그 사이에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이 나오죠. 이 사울이 사람들의 인정을 못 받아요. 여전히 꺼려해요. 이 어디에도 끼지 못하고 사역도 못하고 있는 사울을 알아보고 데려오고 같이 사역하면서 자기 자리, 자기 목, 자기 권한을 기꺼이 양보해 준 인물이 이 바나바입니다. 나중에 둘이 같이 선교를 나가는데, 선교를 나가서도 처음엔 주도권이 바나바에게 있었는데 나중엔 주도권이 바울에게로 가요. 근데 그런 거는 영향을 안 받아요. 근데 이제 마가권 때문에 다툼이 발생했던 거죠. 자, 25절과 2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보세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여기서 이제 처음 나와요. 저는 교인이라는 말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칼럼을 쓸 때는요, 교인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안 쓰고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써요. 왜냐면 교인은 교회를 다니면 다 교인이에요. 근데 교인들 중에 천국 못 가고 지옥 갈 사람은 생각보다 많아요. 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사람이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교인들 중에는 거듭난 사람도 있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다시 말해, 인생의 주인이 정말 예수님인 사람이고,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인생의 주인, 돈이 인생의 주인, 자식이 인생의 주인인 사람도 있거든요. 그들은 교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사람, 영생을 소유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성도, 이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크라이스트, 예수에다가 그리스도에다가 IAN,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닮는 사람, 예수님께 속한 사람. 다시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닮는 사람, 예수님께 속한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거든요.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닮은 사람이다. 나는 예수 따르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근데 이 말이 나는 예수 따르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 닮은 사람이야, 나는 예수께 속한 사람이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외부에서. 그래서 뭐라고 해요?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외부에서 일컬은 거예요. 청교도. 우리는 청교도야. 우리는 퓨어. 순교를 추구하는 사람. 우리는 말씀에 목숨 건 존재야. 이게 아니라 밖에서 저 독선적으로 지들만 순결하다고 큰 소리 치는 저 이상한 놈들 저거 저 퓨리탄, 저 청교도. 외부에서 한 말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인 거예요. 맞아, 우리는 청교도야.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맞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자부심을 가지고 대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뚜렷해야 돼요. 예전에 CTS 스페셜에 출연을 했어요. 목사님들 4명이 나와서 토론을 하면서 어떤 주제 가지고 얘기를 나누는데, 제가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끄집어냈었어요. 젊은이들이 교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긍지를 가져야 된다. 그런데 아까 말한 그 소위 교회 개혁을 운운하는 인간들, 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한국교회는 다 썩었어, 한국교회는 다 부패했어, 한국교회는 다 똥불에 어쩌고저쩌고 막 쏟아봐요. 이재철 목사 같은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죠. 김동호 목사 같은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죠. 손봉호 교수 같은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에요. 김동호 목사 같은 사람 코로나 기간에 교회가 세상을 겁박하고 있다. 여러분, 교회가 언제 세상을 겁박했어요? 그런 적 없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은요, 어리석은 젊은이들이요, 또, 야, 우리 목사님, 우리 김 목사님은, 지성이 예리하셔. 자아 비판을 잘 하셔. 여러분, 한국교회 다 썩었다 그러면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예수님의 몸이 다 썩었어요? 최악의 시대, 아합의 시대에조차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겨져 있었어요. 남은 자 사상은 성경의 핵심적인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깨어 기도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전도에 목숨 거는 사람, 선교에 일생 거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이 대한민국 품고 날마다 부르짖는 신실한 주의종들 곳곳마다 숨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다 싸잡아가지고 그딴 식으로 말하면 안 되죠. 한국교회가 세상에 한 게 뭐가 있어?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이런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 기독교 간 거예요. 연세대학교 광해원.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숭실대학교, 오산학교 다 그 기독교 간 거예요. 여자들 무시당할 때 여자들 인권 기독교 간 거예요. 한글 관세당할 때 한글 보급한 거 기독교 간 거예요. 농촌 계몽 기독교 간 거예요. 물산장려 기독교 간 거예요. 지금 헌혈운동 기독교가 합니다. 장기기증 지금 기독교 갑니다. 사회복지 기독교 갑니다. 뭘 알지도 못하면서 역사의식도 없는 거,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책을 안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만 자꾸 떠들어대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제대로 심어줘야 돼요. 교인이라는 거, 그 말을 안 쓰더라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성도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 이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도록, 긍지를 가지도록 심어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기독교인들조차도, 목회자들조차도 세상 여론에 속아가지고 자꾸 쓸데없는 소리예요. 진리에서 벗어난 거, 말씀에서 벗어난 거 아니다 말하지만, 잘하는 거, 말씀에 서 있는 거, 숨어있는 하나님의 진짜 사람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시켜주고, 너희들이, 그리고 바로 우리들이 이런 존재가 된다, 마지막 보루가 돼야 된다, 이렇게 선포해 줘야죠.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나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최우승의 찬양을 부르도록 만들어 주어야죠. 이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자신의 정체성에 자부심을 가져라. 성령 숨기지 말아요. 회사 가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요. 그냥 당당하게 기도하세요. 교회 다니는 티 내세요. 예수 믿는 티 내세요. 교회 간다고 표시 내세요. 당연히 내야지. 어제 붕어빵 전도하는데, 와, 얼마나 보기 좋은지 막 북적북적 해가지고 막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얼마나 당당하게들 얘기하는지 막 얼마나 아름답고 멋지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 기뻐하시겠다. 따라합시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하기와 전도하기를 가르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마지막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자신의 정체성에 자부심을 가져라.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목사다. 이거 따르면 안 되죠. 이거는
여러분이 남의 목사다 보면 사입이에요. 이 목사님이나 따라.